오늘은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남아있는 사람들.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거룩한 씨앗은 남는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이게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게 거룩한 씨, 그루터기 혹은 남은 자, 성경이 표현하는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 거룩한 씨, 또 그루터기. 이게 같은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농군이셨으므로 늘 이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는 다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뿌릴 씨앗을 남겨놓으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손대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한 씨는 남겨놓는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농사를 짓는 농군의 마음으로 인간의 죄로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이때 그 심판의 끝에도 여전히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신다. 다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겨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중에 누가 남은 자인가? 누가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마지막까지 남을 것인가? 이 남은 자를 상상하고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 가지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버릇이란 다른 게 아니고 누가 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버릇입니다. 오래된 버릇입니다. 누가 마지막까지 한국 교회에 남을 것인가? 누가 한국 교회의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쓰임 받을 것인가?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과연 나는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선배, 후배, 친구 많지는 않지만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딱 알아요. 저 사람은 남을 사람인지 안 남을 사람인지. 아주 분명히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남은 자는 딱 보여요. 나는 남을 것인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호언컨대 자신만만하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바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나다.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제가 살고 싶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씨로 남은 자가 되는 것. 이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승자예요. 그러니까 승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권력도 명예도 부도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승자입니다. 거룩한 씨로 남은 자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섬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작은 교회죠. 세상에서 사실 나섬교회 같은 교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교회는 사실 뭐 규모로 따지면 우리는 어디에 내세울 것도 없는 작은 미미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나섬교회가 남은 자들의 공동체다라고 믿어요. 확신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거룩한 씨가 모인 교회다. 그렇다고 모든 교인이 다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떠날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많은 생각을 했죠. 지난 목회 시간들 우리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의 역사를 정말 그 영화 필름을 돌리듯이 쫙 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사람도 생각이 나고 저 사람도 생각이 나고. 오늘 우리가 또 항존직 장로를 투표하는 무슨 투표를 한다니까 더더욱이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누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끝까지 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안 할 수 없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들도 비교적 우리 교회는 우리 스태프들이 꽤 오랫동안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큼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사역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어요. 자, 누가 남았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남은 사람은, 남은 교회는, 남은 거룩한 씨로 남은 자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는 딱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살아있는 자는 남은 거야. 살아있는 자만 남는다. 농군이 가을에 다 먹어도 씨앗은 생명이 있으므로 남겨놓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는, 남은 자는, 생명이 있는 자만 남는다. 거룩한 씨로 구별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수도 없이 많은 고통 속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한 국가를 세우고 독립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한 민족이 그토록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하물며 600만의 대학살, 아우슈비츠의 대학살을 당하는 그 참혹한 고난의 역사를 이기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화이자라고 하는 그 회사의 CEO가 쓴 책 중에 이 문샷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이 개발의 이야기예요. 이 CEO가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이 과정을 쭉 정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화이자가. 문샷이에요. 문샷. 이 문샷이라고 하는 의미는 케네디 대통령 때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이 달을 탐사하고 착륙을 했던 최초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도전해서 혁신해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달 착륙 프로젝트의 이름이 문샷이에요. 그것을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다시 차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불가능한 대단히 어려운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을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런데 그 화이자의 CEO는 다름 아닌 살아남은 유대인의 후손이었어요. 자기 부모님이 저 그리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흩어진 이 유대인이었거든요. 1492년 소위 알람브라 칙령이라고 하는 이 경제사에서 유명한 칙령이었는데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추방을 당하는 이 추방을 1492년도에 있었던 것은 알람브라 칙령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또 한 번의 순환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때 그 알람브라 칙령에 의해서 스페인에서 그리스 데살로니가로 이주했던 유대인 가정, 그 후손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의 엄청난 박해와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유대인 대학살의 사건에서도 벗어나 살아남은 자의 후손, 바로 그 후손이 화이자의 CEO가 되고 그 사람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선봉장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오늘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인류가 이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다이나미크, 드라마틱, 굉장히 제게 감동을 줬습니다. 남은 자가 그렇게 쓰임받는구나. 야, 역사란 그때 그 순간에 살아남은 자를 통하여 이렇게 또 쓰임받는구나. 호잣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터키에 있는 호잣 선교사는 남은 자예요. 나는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 모두가 남은 자 거룩한 씨로 구별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보십시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상 엄청난 대재앙이 오늘 인류를 덮쳤습니다. 오늘 그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는 선교에 있어서 코로나는 아주 엄청난 대사건이었습니다. 선교사의 70%가 다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제 두 번째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있다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앞에 아무런 정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남은 자로 우리 나섬의 선교사가 바로 그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투하 선교사가 보십시오.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어요. 마지막 남은 자로 그 지역에서 쓰임 받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선교사. 이게 투아예요. 호자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만히 보십시오. 한때는요, 한국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 무슬림 출신의 이주 노동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숨겨놓으셨어요. 대한민국에, 서울에, 그리고 나섬 공동체에 그 사람을 숨겨놓으셨어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거룩한 씨. 우리는 그가 남은 자라는 믿음으로 그를 구별해서 공부를 시켰고 10년을 공부시켜서 그를 보냈어요. 지금 횟수로 8년, 정확히 따지면 7년 난민 사역을 통해서 2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이슬람 선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역은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 한복판에 나섬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남은 자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두 사람의 남은 자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이고 두 번째 사람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대홍수 사건으로 인류가 멸망할 때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살아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셈, 햄,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는 이 땅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노아 남은 자의 대표였어요. 남은 자의 대표 선수. 하나님은 다 그 엄청난 홍수로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지만 끝까지 남겨놓으신 한 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살려놓으셨다고요. 가만히 보십시오. 노아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데 아주 좋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노아를 배워야 합니다. 노아는 왜 어떤 이유로 남겨졌을까요? 물론 그는 성경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남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남겨진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미래를 보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 믿음, 그리고 그 미래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노아가 남은 자가 된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처럼 살고 계십니까? 미래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미래의 일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미래라고 하는 화두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가장 미래에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 아주 정말 저는 미래에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미래자만 들어오면 무조건 그 책은 다 읽어. 얼마 전에도 10년 후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10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10년 후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책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 이것이 끝나가는 이 즈음에 앞으로 10년 후의 세상은 또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 10년 후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는 오늘을 이기는데 그 10년을 예측할 수 있는 눈, 그런 통찰력과 그런 예지력만 있다면 인간은 반드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10년 후를 알고 준비한다는데 10년 후를 알고 준비한다는 왜 그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가보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배들은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남겼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그러므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그냥 뭐 눈 감고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미래를 보는가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해관계를 따라 왔다 갔다. 하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 나한테 얼마나 여기가 더 좋은가, 혹시 내 비즈니스에 도움은 되는가, 이런 근시안적인 미시적인 눈으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10년, 적어도 10년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란, 낯선 교회의 장점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낯선 교회.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세상,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상상력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 나섬의 그리고 나섬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적어도 10년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역이 다 그랬어요. 30년 전에 나섬이라고 하는 나그네를 섬기는 삶이란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도 이 길을 선택했어요. 23년 전에 몽골 학교를 세울 때도 8명의 몽골 아이들을 데리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2000년도가 시작될 즈음에 나는 몽골의 평화 캠프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오늘 한민족 평화선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으로 이름만 바뀐 겁니다. 어젯밤에도 긴 밤을 그런 상상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몽골 땅의 탈북자와 함께하는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꿈. 그냥 막
그림처럼 막 그냥 설계도만 나오는 거예요. 햇빛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고 그 밑에 스마트 팜을 만들고 거기에 탈북자와 몽골 사람이 1대1로 융합된 새로운 경제 평화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의 주체로서의 나섬이 적어도 그 어마어마한 땅 위에 펼쳐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캠프를 만들어야겠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캠프. 강도 만난 자를 보살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캠프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프로젝트를 밤새 생각을 하다가 밤을 샜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설레임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지금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한배학교예요. 한국 베트남 국제학교 코비스. 어제는요 18명이 왔어요. 하나에게 더 왔어. 또 늘어나. 신남. 토요일마다 피곤은 하지만 학교에 와가지고 베트남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이게 거룩한 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겠다 싶은 생각에 내가 거룩한 씨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가. 그 베트남 아이들이 한국과 베트남을 이어주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이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면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이런 상상력. 역파송 선교사들을 키울 때 당장은 눈앞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면서 그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잘 이겨왔고 급기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끝까지 살아남은 비결이에요. 미래를 상상하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만이 살아남는 자의 길이다. 두 번째는 롯입니다. 롯.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돔 성 앞에 앉아있던 롯에게 나그네로 변장한 천사들이 걸어옵니다. 나그네로 변장한 천사. 여러분, 이 나그네로 변장한 천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들이 누군지. 근데 그들이 천사란 말이에요. 나그네로 보이지만 사실은 천사였다. 그 나그네를 극진하게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그들이 천사였다고요. 롯이란 사람이 의인이라고?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그를 끄집어내라고 막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에도 롯은 우리 집에 찾아온 나그네들만큼은 내보낼 수 없다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그네가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가르쳐주는 천사였습니다. 그날 밤 천사들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안으로 이 성을 탈출하라. 오늘 밤 안으로 이 성을 떠나라. 소돔 성을 떠나라. 그날 밤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 성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도 다 죽임을 당했고 다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롯이라고 하는 그 가족만큼은 구별하여 그들을 살려놓으셨습니다. 롯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나섬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너 아브라함, 너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 바로 그렇게 복이 이어져 가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살아갑니다. 제 목회 철학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그네 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 나그네를 귀하게 영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 물론이고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신다. 나섬은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분명한 색깔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나섬 교회는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 교회.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롯.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남은 자로 구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누가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마지막까지 남을 것인가? 나는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누가 남은 자인가? 누가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남을 것인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남은 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남은 자는 미래를 상상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너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들, 연약한 이들, 약자들을 돌볼 줄 아는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거룩한 씨가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던히 이 험한 세상을 살았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나섬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시로 남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 인내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누가 남은 자로 거룩한 시로 그루터기로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거룩한 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재건하기 위하여 오늘 나섬 안에 남은 자들을 구별해 숨겨놓으셨습니다. 남은 자들의 모임이 나섬임을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시로 구별된 자임을 깨달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인내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거룩한 시로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